또 한 번의 방송,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양식의 그 마지막 메시지, 이번 특별 집회의 마지막 메시지, 교회는 기둥과 터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제 오늘 양식의 마지막 메시지 24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단 특별 집회를 끝을 내고, 우리는 그 전과의 메시지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를 끝을 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집회 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을 끝을 내는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것은 요한의 사역이 특별히 하나님에게 구분됨으로써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를 위해서 주어진 계시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분이 스스로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적에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다시 날려둔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의 의미는 요한의 그 사역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란 계시, 이것이 요한의 그 사역은 마지막 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그래픽을 통해서 새벽에 천문학적인 새벽, 그리고 해안인들이 보는 그러한 새벽, 민간인이 보는 그러한 새벽,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의 새벽은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시작될 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110편에 쓰여진 모습을 볼 적에 시온산에, 그것은 이기는 자들의 교회 강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언급할 적마다 산의 아이들, 그리고 여인이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그 여인은 교회의 모든 온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강한 부분인 이기는 자들, 산의 아이, 그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시온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강한 교회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시온은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분의 권능의 호를 드리고 그것으로 다스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 때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에게 헌신합니다. 시편 110편 3절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시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항상 새벽에는 이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새벽이 시작될 적에 이 땅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새벽이 들어가도 같이 이슬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데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게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고 그래서 본인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은밀히 오는 그런 가운데 은밀히 주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꼭 어떠한 나이로서 청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젊은이들, 싸우는 자들, 신선하게 일어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러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대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므로 말미암아 또한 바로 계시록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많은 성도들,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참되게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고 거듭난 사람들, 참되게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두를 참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강한 부분, 점으로 게임을 받고 어떠한 상태를 바꾸고 수동적인 상태로부터 능동적인 상태를 갖고 끼어있고 근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새벽 가운데서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고 새벽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의 그 사역이 또한 시작된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열리고 계시록은 바로 7영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다음부터 오순절 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영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20세기 동안에 성령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역사하시며 교회가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얻으시고 이 마지막 때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가운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왕국의 열쇠를 가진 자, 열적에 닫을 자가 없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경곡해 확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분위기, 하나됨의 분위기, 인도함이 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됨과 거기에 한 흐름과 한 연결과 매우 그 친근한 깊은 가운데 그런 교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 올바른 합당한 시기에 계시록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팬데믹 2019년 말서부터 시작된 팬데믹, 교회가 격리되고 우리가 2020년 3월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이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슬픈 일들과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고 이제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온 세계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많은 죽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이 병원이 꽉 차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서 주님이 이러한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2020년 3월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매주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전에는 오로지 특별집회에 오는 형제들만이 그런 말씀을 대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방에서 그런 특별집회를 가질 적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말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서 들을 수 없고 듣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격리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방송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들이 형제들의 그 집안으로 가며 모두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은 참으로 영적으로 볼 적에 너무나도 판타스틱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온 교회가 참으로 같은 선에 서게 되며 선지자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며 말씀이 확증이 되며,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실행됨,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러한 선에 들어가게 되며 이 11시간의 일품들, 마지막 일품들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적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소수이며 적은 영역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에 그 실제로 허락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가 되며 한 마음 가운데에서 같은 공범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며 참으로 새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 시작됨으로써 기적들이 일어나며 표적들이 일어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그 일검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권서인들이 역사함을 볼 적에 이 형제들이 팬데믹 가운데서 사람들을 접하며 교회 형제들이 또한 접하며, 그리고 인스티튜트도 그 생명 방송국이 이 온 세상에 이런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인도하는 형제들, 또 교파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를 접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15명의 그 소그룹의 형제들이 우리를 접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쫓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많은 목사 형제님들이 오늘의 양식을 참으로 취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왜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곱령의 그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령이 무엇이죠? 일곱령이라는 것은 그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역사하는 영,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해서 충만한 가운데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며 우리는 참으로 선택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러한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오며 참으로 우리를 공급하며 생명을 공급하며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며 이제 우리가 어디 있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보였습니다. 계시록이 이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앞으로 될 일을 흥미로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의 그 사역이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진할 것입니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년 왕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책은 요한이 본 큰 이상, 첫 번째 그가 본 이상은 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 요한이 이것을 봤습니다. 요한이 본 그 이상은
대지상의 그 이상인데 인자가 그러한 긴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것을 끝을 냅니다. 거기서 공급하며 각 교회마다 7교회를 다니시면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모든 7교회가 이 7교회는 바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오늘날까지 이제 마지막 때까지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이상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16장까지 계시록 4장서부터 16장까지 이 세상의 그 종말을 말합니다. 저 지상으로 나오시다가 이제 그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것은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고 참으로 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큰 이상은 이제 17장서부터 계시록 바벨론의 큰 이상을 보입니다. 17장서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21장 계시록 22장까지 예루살렘의 이상을 큰 이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받은 네 큰 이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세상의 그 마지막을 보여줄 적에 교회를 돌보시는 대지상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며 12장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볼 적에 나에게 말하는 그분이 그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간증을 위해서 불이 켜있게 하기 위해서 기름으로서 공급하며 이 기름은 바로 영입니다. 이 기름은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영이요 바로 이 기름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바로 간증을 가질 수 있게끔 불을 켤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름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장이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스가랴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스가랴서 3장 1절 스가랴서는 아제오와 함께 짝을 이루는데 핫겔 그것은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위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고 멀리했고 다윗 왕이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나눠졌고 여호보암 때 그 왕국이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갈렸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졌고 아수르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중심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아수르 페르시아의 왕 그가 선포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바벨론마저도 이제 그 아수르에게 점령되었는데 아수르 땅으로부터 그가 고레스 왕이 명령함으로 인해서 돌아가라고 에르사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명을 명한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5만 명 정도 그 가운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아수리에 흩어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들이 있었고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5만 명만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소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건 영적인 면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고 건축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분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과 4장에서 나는 이 메시지에서 이 두 장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때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림자인 것이 아니라 스가랴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실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참으로 얼마나 기묘한 그림입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는 백성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배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백성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도 또한 다른 백성과도 같이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오른손에 사단이 하는 가운데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 준비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는 것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그런 봉사가 필요합니다. 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약함이 있고 또한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볼 적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1절 에베소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다른 말로 말해서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택함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시험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적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고난에 함께 참석한 형제,
참으로 이런 대제사장은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 가운데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무엇이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은 저가 그 역할이 무엇이죠? 그 역할은 ele é constituído nas coisas concernentes a Deus a favor dos homens. Quer dizer, ele é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만은 사람 쪽에 서서 사람을 돌보며 사람 편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히브리서 5장 1절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두 번째로서 그러한 대상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왜 말합니까? 교회에게는 많은 이런 퀄리티를 가진 형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가 항상 옳고 항상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적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 대제사장은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그도 같이 약하고 같은 체험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기는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먼저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고 백성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5장 5절서부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구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함께 이 두 사건 일어난 그 일들 부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인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에게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그 족보가 없고 그러한 멜기세덱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이 7절에 예수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리심을 얻었느니라. 이 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신성으로서 모든 견딜 수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으로서 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가 심한 그 죽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었을 적에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가장 어려운 공과는 사람으로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할 일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행하는 방법. 내가 이미 20년, 30년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 우리가 할 줄 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의 말씀, 현재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즉시로 축복이 옵니다. 권서인들은 이것을 체험합니다. 권서인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선지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할 적에 어떤 쪽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일하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들이 그들이 주님에게 돌이키는 것을 배우고 선지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적에 그들이 그걸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구주이신 주님을 순종하지 않을 적에 온전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지를 않을 적에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그러합니다. 유언의 사역, 특히 계시록의 시대 그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구주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대장이라 이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론의 멜기세덱과 아론의 제사장과 틀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있질 않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으로 우리가 볼 적에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의 14절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강과 하모니 가운데 아버지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육신 한 필요가 있었을 적에 왜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육과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와 혈과 육에 참석한 것입니다. 육의 모양을 취했고 그분은 그 육으로서 바로 마귀의 권세 잡은 그런 육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록 책을 통해서 그는 인자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분은 형제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은 긍휼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긍휼함으로써 우리를 대할 때 긍휼하며 신실함을 말할 적에는 하나님에게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자기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은 이제 그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스스로가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능력받던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읽는 것은, 시간을 소모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대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죄가 없었지만은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동일한 어려움,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것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모든 시험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속죄 제물로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적에 그분이 시험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안일함이 됩니다. 그분이 일금령으로 온전히 역사할 적에 우리에게 또한 많은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대지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분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드린 바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며 에베소 5장과 26절과 27절을 볼 적에 그분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씻는 물로서 말씀의 물로서 교회를 씻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씻는 방법. 그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둡시다. 선지자 말씀,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며 우리의 낡음을 치우며 우리의 때와 더러움과 흠을 없애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교회 계시록 19장과 같이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결혼을 하며 하늘에서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의 그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론의 관찰을 쫓아한 제장은 이 땅에 살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제사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끝나기 위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어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열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치열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연약함을 치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렇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이것은 언약궤, 그것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은혜 보좌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울 적에 주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맡기신 자들을 우리가 공급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권소이들이 길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필요함이 있을 적에 우리가 그분께 구할 적에 그분은 오셔서 합당한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시금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가 이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아론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딜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4장으로 돌아와서 3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Zacarias 3, versículo 4. Tomou este a 4절. palavra e disse aos que estavam diante dele.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형제들이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속죄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그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으로 참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불에서 꺼내 2절에서 볼 적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모든 사람들 아담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고 정죄함을 받고 사람 모두가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며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불로 들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행하신 속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불못으로부터 꺼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불에서 불에서 구원함을 받은 주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적에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와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유일하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그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이 구절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이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향하여 죽은 것이며 이제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스가랴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와사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모든 죄악이 여호수아에게로부터 그것이 처리가 됐고 그러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러운 옷을 벗고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옷,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시편
45편 거기에 옷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누가 여기 말하는 순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러한 종, 천사가 준비한 종, 이 순들은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그가 바로 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할 적에, 교회를 재건축할 적에 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족과 세상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내 동료를 보내서 그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첫 번째, 이것은 수룹바벨이고 왕권을 가져오는, 나라를 가져오는,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 화면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왕으로 오시고 또한 순으로, 다윗의 순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피어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이것을 오래 이야기가 힘들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호수아 앞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8절, 내 앞에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것을 내가 이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들으라. 대제사장, 너와 내 동료들은 네 앞에 예표의 사람들, 앞으로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것들을 예표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여기서 이 말씀을 사전을 찾아볼 적에 예표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킹 제임스에서는 앞으로 될 일의 상징, 히브리서에서 모핏, MOW PHAGT, 모핏. 이 뜻은 기묘하다는 뜻, 기적, 심볼, 앞에 될 일의 심볼.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새벽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그 있던 동료들, 그들은 물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대표하는, 앞에 될 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볼이었습니다. 앞에 될 일에 대한 심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그 순간에 피했던 말, 그들을, 여호수아와 거기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사역, 계시록 때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핏, 예표. 나의 딸 샤나, 과거에 얼마 전에 어떤 골짜기에서 뱅집이 죽어가는 그런 뱅집이, 그래서 그것을 죽어가는 그러한 새를
어린 새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키웠습니다. 그 새가 뱅치비가 다시금 날아갈 수 있을 적에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하면서 모피라고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이 뱅치비라는 새가 자유롭게 그 수양관에 다녔지만은 가끔 돌아옵니다. 손으로 돌아옵니다. 내 딸의 손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같이 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표, 앞에 될 일에 대한 심볼, 하나님은 이 새를 보여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믿건 말건 어쨌든 그러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묘한 것입니다. 여기 예표, 이것의 뜻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반자들, 동료들, 그들이 앞에 될 일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리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오는 돌, 그것은 한 돌,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인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주님의 말씀이 아지오에게 고레스에게 유다의 정치인 몇 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학계 1장 1절. 죄송합니다. 학계 1장 1절. 스룹바벨은 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 왕의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태에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다윗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그는 순이었습니다. 그 순을 사실은 말하자면은 이 순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 가운데, 후손 가운데 순, 다윗의 집에서 솟아오르는 순, 그는 순으로서 왕족인 다윗 족속으로부터 스룹바벨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스룹바벨,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종, 의로운 예레미야 23장 5절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에 순,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으킬 자,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스룹바벨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스룹바벨이 필요합니다. 총독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마지막 땅에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수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돋아올라와서 이 왕국이 자라납니다. 천년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돌이 인간 열국들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을 느부갓네살이 본 그 이상 가운데서 그 돌이 큰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 영원토록 있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에서 흥미로운 것은 수룹바벨 6장 12절 그분 스스로가 건축할 것입니다. 그분의 스가랴서 6장 13절 그가 여호와 전에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지상 자기 위에 있느니라. 저물어므로 보석과다 같은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는 수룹바벨로서 또한 대장으로서 그분은 왕이요 또한 대장으로서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전을 재건축할 것입니다. 교회를 재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채울 것입니다.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제사장, 첫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보좌에 앉아서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과 왕 사이에서 평화를 가져오며 왕의 역할과 지장의 역할이 합쳐질 적에 그럴 적에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재건축될 것입니다. 교회가 재건축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적에 거기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대재앙이 되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적에 모든 원수를 발밑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과 왕이 두 역할이 연결됨으로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남은 부분을 그렇게 됨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와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에 이것은 한 면으로 스룹바벨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십시오. que os construtores rejeitaram, essa veio a ser a principal pedra angular. Isto procede do Senhor e é maravilhoso aos nossos olhos. 23절 여호와 행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건축자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분이 그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는 그를 시온산에 두신 돌이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교회 강한 부분. 이 돌은 이미 시험을 받은 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귀한 돌, 모퉁이 돌, 어느 누구도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 받은 돌, 그리스도는 인저로 나타났을 적에 그 발은 그 동으로서 그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분이 심판을 거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은 돌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2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보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내가 좀 빨리 말하는 게 오늘 내 공과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니 예수께서 나오시고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경건한 제상이 되었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7이라는 숫자는 많이 사용됩니다. 7교회 7영 이것이 많이 사용되는데 계시록에 특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가랴서 3장에서 7이라는 숫자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시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돌, 그것은 유일한 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돌 안에 7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돌 안에 있는 7눈, 돌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7눈, 스가랴서 4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줄을 수르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3장 9절에서 말하는 돌, 거기에 7눈, 그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온 땅에 두루 다니고 그 7눈, 돌 안에 있는 7눈, 건축을 위한 것인데 이 7눈은 하나님의 7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7눈인 것입니다. 자베, 그가 온 땅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눈으로 그 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7눈이 7이라는 것은 7배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완벽함, 온전케 하는 눈으로 볼 적에 온전히 본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상황을 보시고 때를 바꾸시고 그 7눈, 그것은 주님의 7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하지 않는다면 스가랴서만을 갖고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보좌 좌우에 또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4장 4절뿐만 아니라 5절 보좌로부터 7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므로 7등불,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을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눈은 일곱 영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불타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이며 일곱 뿔이며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계시록 시대 때 하나님은 이러한 완벽함을 갖고 온전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셨어. 온 땅에 두루 돌보시면서 주님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거기에 일곱 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감찰하십니다.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어린 양의 일곱 뿔입니다. 그분이 승천할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심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천한 다음에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뿔을 보이십니다. 뿔은 능력입니다. 일곱 뿔은 완벽한 능력의 완벽함. 이 어린 양, 그분에는 뿔이 있습니다. 일곱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눈으로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성을 보는데 이 마지막 때 그 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전 단계 스가랴서 4장 여기서 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기묘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나와 나를 깨우쳐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과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이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내가 이해 못하겠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여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6절을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니라. 내가 내 말이 너를 격려할 것이다. 너를 공급할 것이다. 내 말씀이 기름이다. 바로 기름인 것이다. 주님의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려움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은 그것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모든 면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유대인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고 계시록 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천연적인 삶, 우리 옛창조, 옛사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사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가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반복하지만 이 영은 말씀으로 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으로 영인이란 말씀, 생명이신 말씀, 이것은 기름입니다. 바로 올리브 나무에서 주어지는 기름인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좀 더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11절을 볼 적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 그 두 금관, 두 금잎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려져 있습니다. 두 금잎, 거기서부터 흐릅니다. 기름이 흐릅니다. 그래서 두 금잎, 거기서부터 기름이 금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표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고 말했을 적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여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스가랴서 4장의 그림인데 이것은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촛대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7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위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두 금잎이 있고 금잎으로부터 두 금잎이 있고 이 금잎을 통해서 그것이 근원이 아닙니다. 금잎이 근원이 아닙니다. 금잎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그것은 올리나무와 갈려야 연결돼 있고 이러한 금잎으로 감람나무에 기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릇인데 내가 이야기로는 이 그릇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 교회 인도하는 자들, 장로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 그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그릇들,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이 그 기름을 받는 자들, 그들은 그 금촛대를 공급합니다. 금관을 통해서 이 금관을 통해서 그 불들이 켜지게끔 합니다. 금촛대가 불을 켜지게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자동적으로 공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촛대가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이 상황, 이것은 어느 때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이러한 실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메커니즘, 하늘에 속한 완벽한 이러한 그림이 실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있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에게 예민하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은 신실하게 이러한 말씀을 신실하게 교회에게 전합니다. 교회 인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교회 천사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그 형제들이 그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는 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전하는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더 드러나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형제가 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그림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금 기름, 입을 통해서 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메커니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 때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그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있고 성령이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확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러한 것이 기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도하는 자인 당신은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그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서 많은 책들이 산출되었고, 그러한 산출된 그런 20, 30년 전, 30년 전에 주어진 모든 책들이 귀한 책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책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형제들이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는 마십시오. 교회 그 방향 제시는 20년, 30년 전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기초적인 말씀으로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자의 말씀, 현재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주는 이러한 말씀, 그것은 20년, 30년에 주어진 말씀의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있다면은 아직도 그 당시의 책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뒤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머물게 되고 이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함과 앞으로 전진하는데 실제를 갖지 못합니다. 참으로 현재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적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그 기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림을 볼 적에 그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 새벽 시대 때 주어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교회는 이미 많은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공급함의 실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질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한 가운데, 특별한 시기에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제발, 인도하는 자들이여, 제발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묘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일곱 영이 일곱 금픓대로서 이제 우리 마음에 불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양무리로서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참으로 나는 불행히도 이 모든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은 두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나는 교통하기 원했지만은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으로 가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양식 24메시지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시록 4장 5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읽기 원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제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나는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좀 더 담대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담력을 갖고 말하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담력을 갖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때 그것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람은 전기에 대한 문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6절을 볼 적에 5절을 볼 적에 이것은 전기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에너지, 전기로부터는 에너지, 하나님에게 있는 에너지, 그것은 마치 전기에 있는 에너지와도 흡사합니다. 5절에서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체가
전기, 그것을 많이 갖고 있을 적에, 많은 그 농도의 그러한 전기를 갖고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구름을 볼 적에 구름이 그 전기가 가득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그것을 가느냐, 다른 데로 옮겨지느냐.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전기의 힘을 갖고 있을 적에 포지티브와 그러한 양성과 음성, 그것이 합쳐질 적에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기, 그것은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득한 구름들이 있을 적에, 그것이 그 농도가 점점 높아질 적에 양성이 높아지고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공기가 그것을 막고 있지만은 어떤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찾는 길이 바로 번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이 높은 농도의 이 전기성을 갖고 있다면은 그가 이 공기가 그것을 막는 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엘렉트론, 그 아톰, 그것을 막는 공기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또 막습니다. 아톰을 막습니다. 자유로운 그런 엘렉트론이 이제 그 전기를 그런 전기를 분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그 온도가 25,000도 우리가 물을 끓일 적에 100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전기의 그 온도는 25,000도. 그것은 그 태양 그 표면이 5,000도인데 그거의 5배나 더 높은 온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내며 그것을 그 마그닉을 볼 적에 빛을 산출합니다. 우리 눈이 그것을 번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공기가 아주 높은 온도가 되며 높은 온도가 됨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온도에서 거기에 스쳐가는 물이 또한 온도가 높아집니다. 분리해서 모든 게이스, 그것이 높아질 적에 그것이 그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 높아지는 온도가 있을 적에 갑자기 급적으로 온도가 높아질 적에 급하게 그 부피가 커집니다. 갑자기 부피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둥인 것입니다. 뻥 하고 빨리 터지는 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공기가 갑자기 늘어날 적에, 이럴 적에 번개가 나며 천둥이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전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급하게 일어나는 온도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 커지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바로 이러한 이렇게 큰 전기선을 갖고 있고, 그것이 번개와 천둥으로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번개와 음성, 천둥이라 말하는데, 먼저 번개가 있고 소리가 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 빛의 속도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것이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의 속도, 소리의 속도는 좀 느립니다. 1초에 그 3,000m를 가는 3,400m를 가는 그 빛이 우리 오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그것이 또 2초가 걸렸다면은 그것이 340m인데 시간이 속도는 2초에 들어온다면은 그거 300m 떨어진 거고 2초라면은 680m고 3초에 온다면은 한 1km 떨어진 서도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좌 앞에 거기에 불타는 7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어떠한 우리가 불타는 우리가 보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바로 이러한 그 높은 온도로 인해서 생기는 번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높은 그 에너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분이요, 7 등불은 항상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7 등불, 항상 켜있는 7 등불, 그건 하나님의 일검령입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한 횃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그러한 전기 등불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로부터 온 이 전기와도 같은 그렇게 오는 이러한 등불, 내가 여기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형제들 압니까? 불이 세상에 돋아 있는 불, 그것은 천연적인 아무런 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은 어떠한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준비됐을 적에 하나님이 그 불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불을 붙이십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불이 거룩한 불이십니다. 이 거룩한 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장작들이 불을 붙입니다. 나비와 아비후가 즉시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번제단 하늘로부터는 불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불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불이 아닙니다. 횃불과 등불과 어떤 그런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것이다. 이 가시떨기에 붙는 불은 어떤 물질적인 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불이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매우 좋습니다. 주 예수. 내가 이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6절 4장 6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네 눈이 가득하더라. 빨리,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24장로 4장의 4절에 말하는 그들은 인도자들, 천사들을 인도자들, 모든 천사를 대표한 하나님이 창조한 천자의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과거에, 오래전에 그들은 네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는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입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여기에 네 피조물들은 또한 천사들로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를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첫째 생물은 사람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자, 그것은 그 왕을 예표하고, 또한 송아지, 그것은 또 독수리가 나오고,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땅의 기는 그런 뱀은 그가 사단을 예표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은 여기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세르사르셀레에서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이런 네 그 생물이 대표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건너뛰어서 이제 끝내기 위해서 스가랴서 1장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모든 것은 스가랴서 1장, 에스겔서 1장, 주였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으로 들어갑시다.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Versículo 4.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이 그 폭풍은 바람과 폭풍은 무엇인가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큰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좀 더 다음 메시지에 좀 더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기 원합니다. 여기 이 바람, 북방으로부터는 바람, 하나님이 큰 구름 가운데 또한 계십니다. 이 구름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기가 가득 찬 구름과도 같이 에너지가 충분한 구름과도 같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한 폭풍 가운데 이러한 구름 가운데 이러한 바람 가운데 계십니다. 오순절 때 이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순절 때 하나님을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구름이 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있습니다. 그 불 가운데를 볼 적에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단새, 이 빛나는 쇠, 이 단새는 히브리 말로 샤시마오, 가시마오, 샤시마오. 그것은 한 물질로서 빛나는 물질입니다. 그 둘은 엘렉트론, 이것은 구리로서 이 빛나는 것은 빛난다는 말이 헬라 말로 하인, 원천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엘렉트론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원천. 엘렉트론, 그것은 전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노란 전기. 그 불 가운데 거기서 뭘 봅니까? 빛나는 노쇠를 보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그 중심이요, 원천이요. 이러한 그 거기서부터 전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단쇠 그 가운데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생물은 내 모습인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죠? 그에는 내 얼굴이 있고 내 얼굴들이 있습니다. 거기 내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가 연결이 되어 두 날개는 몸을 가렸고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내면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지기자기로 움직입니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로 되어 있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12절에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들이 앞으로만 갑니다. 그들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함께 갑니다.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그들이 항상 전진합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를 쫓읍시다.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우리는 뒤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각자가 앞으로 가지만 함께 갑니다.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이제 이해합니까? 여기 일곱 불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불이
촛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분은 광채가 있고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진 그러한 엘렉트로 이러한 그 생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생물 가운데 이것이 그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을 가져갑니다.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먼저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하고 이것이 뭘 예표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물이 우리를 예표합니다. 정말 하늘의 일이 있을 적에 땅에 일어나며 땅에 있을 적에 하늘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우리가 성령을 쫓고 할 적에 우리는 과거의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령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개도 같이 즉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적에 번개도 같이 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내 생물과도 같이 전기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적에 그들의 그 바퀴가 돌고 돌아갑니다. 당신이 움직일 적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움직일 적에 그분은 하나님의 작은 경륜 가운데서 우리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닥 권서인 가운데서 역사를 할 적에 참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적은 경륜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입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바퀴가 있지만은 또 큰 바퀴가 있습니다. 16절 그 바깥 형태와 그 구조는 넷이 한 것 같은데 황업 같고 그 형태와 구조 바깥 안과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두 가지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적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기 원하는 것을 행할 적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확증됩니다. 우리가 작은 경륜을 행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합칠 적에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을 합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적에 우리가 큰 바퀴를 이룹니다. 이 큰 바퀴가 하나님의 큰 경륜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우리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우리가 역사를 할 적에 하나님은 이 큰 바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큰 바퀴는 굴틀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가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그 한 땅에서 들릴 때 바퀴가 들리고 어디든 영이 가려하면 생물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 바로 영에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기름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선지의 말씀이 우리를 공급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합니다. 그럴 적에 바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을 적에 큰 바퀴이신 하나님의 경륜이 큰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것은 무섭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마침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바로 마지막 이때인 우리가 이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과거에 아는 것을 제쳐놓고 이것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우리가 기초를 할 적에 거기에 근거해서만 행할 적에 참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때 참으로 모든 것이 계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지의 말씀으로 옵니다. 모든 것이 영으로 옵니다. 영이 참으로 그 노란 기름으로 우리를 공급합니다. 금 기름으로. 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마음대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행할 적에 창조합니다. 모든 것이 기름으로 되며 모든 것이 선지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방향 제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하나가 될 적에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행할 적에 우리 모두가 합쳐질 적에 큰 바퀴를 이루며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권소인들이여 우리가 길에서 행할 적에 우리는 정기가 충만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 하나님이 에너지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공급할 것이며 에너지가 충만한 가운데 역사할 적에 우리는 많은 풀을 갖고 나갈 것이며 참으로 많은 정기를 갖고 사람들을 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길에서 우리를 접하고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할 적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울 것이며 이 정기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각 교회로 이끌고 각 도시로 이끌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교회가 있으며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될 적에 참으로 우리는 어떤 뭔가 전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러한 그 전기로 연결되며 우리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안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기에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불이 나갑니다. 참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24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했습니다.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오늘 끝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참으로 당신의 필요를 받는 자들, 계시록 세 때 있는 우리들,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안다는 것을 제쳐놓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향 제시, 영의 인도와 그 영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되는 것이요. 당신의 영이 우리를 충전시키고 참으로 에너지로 충만케 하며 우리에게 불을 채우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가 불타는 마음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참으로 불쌍한 삶으로부터 구원하며 참으로 어쩌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며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인 교회 안으로 참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오늘 교회가 이제 12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전쟁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참으로 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교회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필요를 응답할 수 있는 참으로 이 시대를 마치는 자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도록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